반갑습니다. 울산 큰사랑교회 선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대국 장로입니다. 먼저 피택받는 중직자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안수 집사 때하고 또 장로 또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으로 또 피택을 받고 나서 그분들의 이제 응답 받는 것들을 저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 자신 먼저 또 하나님께서 직분의 중요성을 또 하나님께서 알게 또 하셨어요. 저것이 부족한데도 또 가장 어려웠는데도 또 서밋으로 세워주고 또 가장 높은 자리까지 교회에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것 또한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저 뭐 영상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말 주변도 없고 뭐 또 조리 있게 또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말 주변이나 학벌이나 모든 것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이라고 봅니다. 내가 우선을 저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뒀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이제 그랬는데 한 가지를 일단 해주라 해서 저는 사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이거를 제가 교회에 우리 다락방 교회에 와서 3개월째 우리 목사님 강단 설교로 할 때 예를 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잡았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은혜겠죠. 저의 또 시간표인 것 같았어요. 왜? 저는 완전 무너지고 완전 불가능, 완전 한계, 완전 무능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문의 이제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은 잘 살았어요. 또 팔남매 막내다 보니까 저는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다 해줬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다 보니까 사회에 결혼해서 나오니까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다 아시지만은. 그런데 복음은 제가 듣고도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에 와서 알았어요. 정말 맞구나. 그리고 또 유 목사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왜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길이 곧 저는 복음이라고 봅니다. 왜? 내가 서밋이 돼야 내 주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았어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잖아요. 그런데 3절은 더 3절에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나서는 내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구나. 왜 저가 단순 무식한데도 그거를 깨닫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게 결국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중심이 됐을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바뀌어지거든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지지 재창조가 되지 그냥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순하고 착실하고 부지런하다고 하나님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성경 66권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말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맞다. 그렇다면 오직이 안 되고는 안 되겠구나. 오직 되려면 저희들이 우리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모든 본부 훈련을 다 쫓아다녔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왜? 1차 합숙 가가지고 저에게 결단하게 했고, 근데 우리 고향 안동보다가 더 촌이라 덕평이. 그래서 저는 그때 울산 RUTC를 내가 세우겠다 했어요. 그래 우리 신건사가 하는 말이 비니 아빠
ROTC 지는데 돈이 얼만데? 아니 돈이 문제가 하나님 하시면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큰사랑교회 최고의 어려운 가정이 됐어요. 기초수급자 아시죠? 우리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4대 헌금을 최고로 많이 합니다. 2등 두 번째 많이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말씀 흐름 속에 계속 따라가고 말씀 흐름 속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때 시간표에서 내 그릇이 얼만큼 되느냐에서 저는 복을 받고 안 받고 있다고 봅니다. 많이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내 그릇이 쪼매하면 다 넘쳐쁘잖아요. 예를 들어가 제가 왕년에 술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소주잔만 한 거하고 또 크라스하고 하면은 내 그릇이 소주잔만 하다 보면 그만큼 담기고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 그릇 키우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 그거 예배 중심. 저는 지금까지 수요 금요를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근데 저 또한 지금은 응답을 받았지만 저 또한 중직자이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왜? 성도들 때문에도 그렇고 목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제가 사실 시험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작년에. 그래야 제가 올 1월 달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 3월 말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는 당분간은 수요 금요 예배는 제가 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요. 기도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인데 다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매출이 월 2억 이상 매출이 더 불어졌어요. 더 많아졌거든요. 작년부터. 거의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어렵다는데. 왜? 저는 기도를 그래 했는 것이 하나님 내 사업장이 바빠서 제가 사실 수요 금요를 요즘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아니다. 어저께 제가 산업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 나를 세워야 되고 결국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우선이 사업장이구나. 이게 저에게 또 왜 제가 또 울산 산업인의 또 회장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산업인 메시지는 항상 우리는 돌아가면서 순회 예배를 드립니다. 2달씩 우리는 울산 지역에서요. 2달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또 산업인들을 또 가입시키고 산업인들에게 미션 주고 함께 그것이 저의 또 중직자고 또 산업인의 저는 본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울산 산업인이 전국 전 세계 최고의 모델적인 산업인으로 저는 키우겠다. 제가 일단은 회장만 동안 안 되어도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인도받는데 사실은 또 작년에 전국 제조업 분과에 제가 또 리더가 됐어요. 각 지역에 해외까지 부리더를 세워야 돼요. 작년 7월 달에 유 목사님 이제 그 말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맡게 되었어요. 아마 3년 전부터 맡아라 하는 거를 저는 못 한다 했어요. 왜? 제가 봐서는 제 시간표도 아니고 제가 그만한 그릇도 안 되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또 우리 목사님한테 저는 모든 거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상의를 합니다. 왜? 본부는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옛날에 그 장로회 총무할 때도 3년 전에 제가 안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지금 뭐 언제든지 해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좀 신경 써야 될 때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해도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저는 중직자 피드백 받는 분들은 항상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항상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목사님이 답이 떨어지면 움직였어요. 아니면 안 움직였어요. 사회생활이나 또 현장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저보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스승은 그래도 목사님이거든. 목사님은 말씀으로 가지고 주기 때문에요. 세세한 거는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최고의 인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또 제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평생 언약이 있어요. 백지교회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체, 150명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50명 선교사 파송에 그거 울산 RUTC를 세우라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울산 RUTC를 세우라는 거 내가 언약 잡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10몇만 평, 뭐 2만 9천 평 이런 거 하다가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부로 결정이 나가지고 화요일 날 우리 계약합니다. 8천 평짜리 밭을 사가지고 고속도로 옆에. 이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그 길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다락방에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오력. 저는 처음에 뭐 우리 다락방에 와서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왜? 와, 어떻게 이런 오력을 또 하는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그때부터 있지요. 본부 훈련 다니면서 맞다 이거밖에 없다.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지혜가 생기고 또 건강, 경제 내가 돈 없어도요 사람을 붙여가지고 인력 사람을 붙여서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내 판단 내 잔머리로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늦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중심에 또 말씀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길은 결국은 예배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걸. 예배 승리를 하면서 또 예배만 해가 됩니까? 단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도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가정을 완전 회복시켜줬어요. 그거 또 윤 목사님이 산업인이라면 산업인 메시지는 저는 필히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산업인에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울산에서도 그럽니다. 안 그럼 빠져라. 안 와도 된다. 저는 강하게 합니다. 왜? 산업인이 일어나야 또 교회도 살고 렘넌트 모든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분들을 렘넌트 2명하고 성도들 8분을 지금 돕습니다. 그 돈이 한 4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이거 제가 돈 많이 벌고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줘. 꼭 도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업에 축복을 해요. 그거 할 때마다 건물이든지 뭐든지 사게 해요. 이거 제가 합니까? 제가 돈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그게 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주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처음에 주제부터 해야 되는데 중기자 정세선거 그런데 그 말도 안 하고 저는 일하잖아요. 그런데 제 말을 정확하게 그거 정확하게 말 잘하고 그런 사람 저는 축복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요. 장로님들도 머리 좋고 학벌 좋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왜 저보다 왜 축복 안 했지? 나는 하나님께 처음에 그랬어요. 내같이 조금 덜 떨어진 왜 저한테 이렇게 주는지. 그래서 저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헌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본부 흐름이나 타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 또 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저예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제가 사실 교회에 와서 4년 있다가부터 제가
계속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을 다락방을 6년 했어요. 4조 3교대 화학단지에. 그거 하기 힘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지나와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제가 집사님, 저는 아침 9시, 1시, 또 저녁 9시 이런 시간 내가 못 채운다. 이제 보니까 다락방을 하고 싶으면 미리 전날을 주세요. 그럼 내가 무조건 맞추겠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매일같이 전날을 줘요. 그래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안 합니까? 그 6년을 했는데 그 가족이 11조도 안 하던 가족이 동생, 아버지 그 지금 이제 안수 집사 명예 안수 집사인데요. 이제 그 술을 그리 많이 드시는 분들 다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저희들 교회에 저희들 회사에 저 회사에 지금 11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제가 사업장이 되는데 연간 한 60억 됩니다. 그거를 내가 우리 그 유진이 집사한테 넘겨줬어요. 한 달에 최하 못 벌어도 2,000원 더 법니다. 제가 욕심 말라고 넘겨줍니까? 우리 저 혼자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유진이 생산팀장이 얘가 잘했고 또 복음 속에 정말 있지요.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얘를 또 사업을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해주고 저는 우리 교회에 저로 인해 가지고 내 사업장을 띄준 분들이 지금 얘까지 지금 3명입니다. 안수 집사 1명하고 또 서리 집사 1명하고 최하 모해도 1,000만 원 이상씩 벌들어 제가 하나씩 다 띄줬어요. 그거 아니 가만 그냥 월급 많이 줘도 되는데 왜 그래 띄주면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시더라니까요. 욕심 안 가지고 하니까 띄주고 나서 제가 일이 편해요. 제가 지시하고 일도 편하고 함께 같이 성장해가고 함께 같이 서밋으로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삼산지교에서 전도 운동이 되었던 분들이 다 지금 응답받거든요. 다 무너졌어. 저희들 가정이 무너졌어가 그런지 몰라도요. 막한다 무너진 사람들아. 막한다 생활보호 대상자 우리만큼은 안 무너졌지만 어떤 신용불량자들 예주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최고의 헌신을 해요. 왜? 그분들은 박잖아요. 또 제가 욕심이 되게 많습니다. 고집도 시고 강고지 채불닭을 하고 우리 엄마가 채시거든요. 그래 어떻게 풀도 안 납니다. 저는 물을 가지고 콜라를 세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 끝까지 저는 콜라를 세웁니다. 이래 무식하다니까요. 왜? 고집. 그랬는데 요즘은요. 저는 말 다툼 소지가 있으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 나중에 봐라. 왜? 굳이 같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결국은 알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사실 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결단했어요. 그것 또한 본부 훈련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요즘은 제가 24, 25 영원을 이해를 합니다. 한 5, 6년 전까지는 지금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그래 되겠나? 저도 이만큼 무식하다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살아왔던 거, 오늘 지내온 거 다 생각하면 해요. 유 목사님 말씀들이 시간표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있지요.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를 하면은 잠잘 때에도 이어진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에는 무조건 휴대폰 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삼산지교에 다락방 하는 거, 또 선교 또 위원장 선교,
다민족, 그리고 O팀은 저희들이 부부 다락방입니다. 우리 삼산지교에서 5기초 다 깔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지금 7가지잖아요. 그거 나오면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합니다. 왜? 그게 응답 받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본부에서 나오는 그거를 갖고 되든 안 되든 계속 일심전심 지속을 하다 보면은 되어지더라니까요. 되어지니까 보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고 나서 어떤 소리를 하는지 압니까? 맞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그래 하니까 맞잖아요. 그거 지금 원래도 RTS 3명이 갑니다. 우리 삼산지교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RTS 지금 갑니다. 내년에 또 2명이 갑니다. 3년이 안 돼가지고 재정상 저희들 교회는 사실 RTS 가면 전액 다 줍니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해주는 데 없습니다. 다 물어봐도. 서울에도 저는 이제 전국 장로님들 알잖아요. 전화해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물어봐. 그러면 저는 당회 할 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본부나 그렇고 우리 러민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왜 돈을 더 끼주고 이래 하냐 이거지. 교회가 어려워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아끼고 헌신하면 되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당회 할 때 이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대요. 그거 넘어갑니다. 부목사님 오셨어요. 부목사님 만든 거 다 측정해 줘야 된다. 아기가 둘이고 그리고 또 지금 10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그 10년 경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 왜?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 생각은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이제 또 교회에서 당회에서 하겠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자꾸 주름어요. 저는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1년에 계속 1억 이상 흑자입니다. 지금까지요. 코로나인데 또 계속 흑자입니다. 그거 코로나인데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도 정부를 통해서도 핍박하잖아요.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딱 한 달이네. 한 달 교회 안 가고 영상으로 하고는요. 계속 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1층, 반지하 1층, 또 2층 본당 계속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인수할 때요. 저는 그 건축위원장 아니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인데 저보고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브리핑할 돈 10원도 안 들어도 된다. 우리 돈 4천만 원 가지고 우리 교회 인수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 하면 된다는 거를 저는 아마 그 전에 아마 깨달았거든요.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 무조건 나는 하나님 하면 된다는 거. 그런데요, 헌금이요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다고 뭐 재정이 막 풍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있지요 11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대구 마가다락방 교회 거기에 또 재정 보는 이제 최정은 이제 장로님하고도 통화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정말 11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만큼 안 나와요. 많이 하는 이는 없지만 거의 한 85%가 11조를 한대요. 우리 교회는 85%까지 안 됩니다. 78% 정도로 11조는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하고도 물어보고 저는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아는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거를 타 교회에 잘하는 것들은 도입을 해야 돼요. 내 교회가 잘한다. 너무 교회를 무조건 이러고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수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 또 안 그러면 시스템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또 감사했던 게 6년 전부터 저를 전국 전 세계로 또 간증자로 내세우더라고요. 그때
봐보세요. 저것이 부족한데 1년에 미국 3번씩도 가고 이랬어요. 비행기비 개인이 내야 됩니다. 최고 많이 했을 때 우리 부부가 다니니까 비행기비만 3,600만 원 나가요. 1년에 9번 다녀보니까. 그러면은 최하 모해도 2달 보름은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안 되냐?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사업은 알아서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게 내 그릇이고 내 믿음이라고 봅니다. 내가 서밋이 안 되고는 너를 살릴 수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하고 선교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위원회가 제가 4년 됐습니다. 맡은 지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받아가 왔습니다. 마이너스. 지금 플러스 얼마나 났겠습니까? 장로님 플러스 얼마나 났겠습니까? 대충요. 3천요. 8천만 원 플러스 났습니다. 8천만 원 그 뭐 하나도 안 썼냐? 저는 선교위원장 딱 되고는 선교 현지에 가면은요. 호텔비는 무조건 선교위원회에서 다 지급해 봅니다. 10명이 가든지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봐야 눈이 열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고 그거 교육자분들을 저는 항상 우리 산업인들한테는 그래요. 다른 분들한테는 산업인들한테는 교육자분들을 잘 챙겨라. 그거 조금씩 도와라. 교육자분들이 어렵잖아요. 목사님들도 어렵고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중직자 분들이지만 산업인들이 안 돕는다면 정말 힘듭니다. 저는 우리 조카가 우리 팔남매 중에 우리는 완전 불교 집안인데 팔남매 중에 이제 저하고 둘째 형님네가 하나님 믿습니다. 다 불교입니다. 그런데 얘가 충성교에 한 5천 한 6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동합 쪽에 대구에 그 부목사로 있거든요. 우리 조카가 교회가 크니까 아파트고 차고 나오지만 애가 3명이라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또 자기는 좀 덜한데 다른 또 교육자들은 많이 어렵다 하더라고. 그거 저는 그때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저의 마음을 또 품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그렇다 하면은 또 가만 안주하면은 하나님 안 주십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복음 받고 와서 저는 항상 감사밖에 없어요. 저는 술 때문에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겼잖아요. 저는 다 죽었다 했거든요. 오토바이 술 먹고 오토바이 타다 그랬죠. 술 먹고 겨울에 넘어져가지고 완전 얼어가지고 8시간 동안 다 죽었다 했어요.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 저보고 오래 산대요. 우리 저보고 3번 죽을 고비 넘겼어요. 되게 오래 산대. 그래 맞다. 나는 세계 복음만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서 그거 저도 사실은 선교위원회 그만큼 플러스 된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에 안 나가서 작년에 돈을 안 써보니까 그만큼 플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한 4천 정도 이런 줄 알았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파송 선교사 적립금 파송 그것도 2,800이 돼 있고 그냥 남은 게 그냥 5천 얼마가 남아 있더라고. 제가 이번 재직회 하면서 와 연말에 있죠. 그래서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선교위원장이기 때문에 임원들 모임하면은 선교위원회 돈 절대 안 썼어요. 제가 계속 했어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과 알렸듯이 그거 학정 짓고 화요일 날 이제 계약하는데 그랬어요. 이제는 저도 좀 선교위원회 임원들 모임하고 이런 거는 써야 되겠다. 왜 내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누가 해도 쓸 거는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없어야 또 헌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5천 얼마 남은 거를요 빨리 쓰려고 합니다.
왜? 써야 돼요. 안 쓰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래 저는 우리가 지금 감을 지금 본부에서 해서 감이 우리나라 담당입니다. 제가 감을 4번을 갔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제 하는데 감을 가보니까 와, 감, 미국 감. 아, 미국이지만 그 감이라는 데가요. 와, 참. 저는 그때 가서 와, 여기서 ROTC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또 가졌어요. 원래 그 가기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 거기 가가지고 새생명교회를 가보고 3,000평인데 왕복 8차선 도로거든요. 그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3,000평이에요. 교회가 반지한데요. 저는 가면은 꼭 묻습니다. 왜? 알아야 제가 나중에 뭔가를 기도하지 무턱대고 이래는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래볼 겁니다. 4억 7천만 원요. 멋집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제 해서 PTP 해가지고 다 앞으로 간증 나가면은 그래 하면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뭐 그거 해도 그래 해버리면 중간에 말이 끊겨 보거든. 제가 이것도 지금 보지도 못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말이 끊긴다니까. 이런 점입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봐도 유머 감각이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왜? 담임 목사님 유머 감각이 있잖아요. 저는 일본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집중 신학원 할 때 갔는데요. 와, 야 이쪽에 성도님은 이 목사님 교회 성도님은 되게 재미있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말씀도 잘 증거하지만은 근데 사모님하고 두 분 다 유머 감각이 있잖아요. 사모님은 더 유머 감각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참 복음은 정말 오케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 같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하나님 자녀로서 또 중직자로서 중직자 직분을 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 받는 분들은 분명히 있지요. 응답이 엄청 오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저께 목사님 보고 우리 ROTC 요거 전체 브리핑 하게 되면은 잔금 치르는 날까지 딱 하면은 잔금 치르는 건 우리 3개월을 했어요. 일부러 3개월을 했습니다. 도로로 붙어 있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재정상 또 조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회사 이름으로 하니까 대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회사 그걸로 해가지고 5명이 합작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쪽에 40%로 일단은 나중에 이제 문제 안 생기기 위해서 40% 3,400평 교회 거 그거 우리 네 분이서 15% 60%씩 해가 1,200 몇 평씩 해가지고 거기를 우리 기획하고 있는 거는 실버타운 겸 해가지고 요양 모든 있죠. 앞으로는 고령화잖아요. 이 전체 그거 그 주위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사자. 그거 지금부터도 우리한테 분양을 받게 하지 말고 주위에 땅들을 사도록 이제 그렇게 기획을 세워서 장로님 그 기획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월급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제 자동차 정연하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번에요 해보니까요 저하고 그 장로님하고 계속 다녔는데 와 정말 있지요. 이래서 배워야 된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저같이 이래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를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아까 그랬지만 하나님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는 우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지혜도 생기지만은요 그냥 영적인 아니래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장로님도 자동차에서는 알아줬어요. 신차 개발과에서 이제 정연해가 있지만은 그런데도 자기도 몰랐어. 서로가 이제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뭐 지적가, 뭐 토지 개발가, 뭐 도로
완전 있지요. 그랬는데도 와, 정말 맞구나. 그거 이거 고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전문 업체 몇 개 보면요, 한 달에 500 넘게 지쁩니다. 그거 아예 우리 또 장로님이 하니까 보름까지 하면은 5일까지 하고 안 했다 하면은 월급 얻는 거, 보름까지 또 16일 이상은 300 이렇게 이제 줘가면서도 해야 돼요. 그거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RUTC를 한다면 그림이 장로님이 중심들이 돼야 되잖아요. 당회가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 업체 몇 개 보면 전문 업체들 우리하고 또 소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급도 측정을 했어요. 그 장로님도 좋죠. 왜? 정년하고 나서 일단 일거리가 생겨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감농사를 하거든요. 감밭입니다. 700그루인데 거의 우리 뭐 성도들한테 2그루씩 줘가지고 이제 와서 힐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품게, 그거 함께 원내스 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기로 됐는데요. 그 일들을 보면서 저는 와,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계속 일심전심히 하니까 제가 한 9년을 지금 기도했거든요. 4년 전부터 건물이고 뭐고 몇 개를 살락하다가 못 샀어요. RUTC. 그거는 저는 RUTC 건물을 살 때는 제가 교회에다가 기증하려고 했어요. 왜? 저는 원래 없었거든요. 기초수급자인데 뭐 원래 없었던데 뭐 지금 줬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마음 중심을 아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복을 주는 것 같아요. 빛의 경지의 응답을 저는 내가 생각했던 것 성경적인 30배, 60배, 100배는 아직 못 받았어요. 10배는 받았어요. 제가 사우나 이발할 때 한 달에 그래도 600 벌었거든요. 15년 전에요. 그런데 지금 10% 정도는 지금 해요. 그런데 아직 30배는 또 아직 안 돼서. 그렇다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환경 여건에서 사단이 항상 쏘기거든요. 그거를 뛰어넘는 길은 오직 사실 강단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듣고 그렇다면 강단만 가지고 되냐? 시야가 안 넘어져. 그럼 여수 여기 참소만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본부 가고 훈련 가서 방에 7명씩 자면 포럼하고 할 때 서로가 소통이 되거든요. 거기서 도전하고 만남의 복도 받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호텔 같은 데 바깥에 안 잡니다. 최고 빨리 합니다. 산업인이고 뭐고 하면. 왜? 8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야 교회 서로 어렵고 힘들고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런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항상 본부 훈련이라 그러면 빨리 합니다. 또 우리 신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만남의 복이요, 저한테는 플러스가 아닌 것 같았지만 엄청 플러스예요.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오력이 전부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 중심이 될 때, 그거 우리가 중직자 정체성은 뭡니까? 사실 헌신이에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지. 저는 헌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준다고 나 보장 안 할 것 같아요. 또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데 조금이나마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거 보면은 말이 끊길란가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계시록에도 보면은 있죠.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거든.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말씀이 있어요. 그 저는
사실 말씀 갖고 기도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사업할 때는 제가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 그거 잡으면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요.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으면서 또 느꼈던 게, 저는 이제 3장 8절을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하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는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제가 칠독을 했는데요. 칠독을 하면서 제가 잡는 거를 제가 노트에 그때 옛날에 이거 다 외웠더래요. 한 열 몇 장을 이거 거의 다 외웠는데, 사람이 간사해요. 사단이 항상 말씀 속에 모이게 하고 말씀 떠나게 해요. 왜? 그게 사단의 정체, 사단의 지가 할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넘어지거든. 그런데 제가 한 3년을 내가 잡았던 이 메시지를 매일 읽었거든요. 저는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 가면 이것만 했어요. 4년을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오히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 우리 가정이, 제가 교회에 와서 2년 반 되고 나서 제가 새벽 기도를 4년 딱 하고 나서, 그거 유 목사님이 산업인 메시지 도전해라, 안주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사우나에서 600일에 벌어가지고는 세계 복음만 하겠지. 그러나 서밋에 서기는 어렵다. 그거 본부 훈련 흐름 속을 전혀 못 따라가요. 왜? 사우나 내가 이발 안에 우리 가족이 굶어 죽어야 돼. 내가 머리를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염색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래, 저는 토요일은 1월 같은 날은 아예 9시부터 1시까지 그 교회 갔다 오면은요 7명씩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제가 조금 꼼꼼한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마만 내가 안 하지, 이거 이번에는 파마해가 그렇고요. 제가 지금 7년 동안 내 머리 제가 깎습니다. 저는 왜 맡기니까 제 스타일이 안 맞아요. 이발소 가도 그렇고 내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깎아야 됩니다. 그 지금도 파마만 하고 옆이고 뒤는 제가 다 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문성이 저는 정말 좋다는 거를 느끼는 게요. 제가 사우나에서 이발을 하면서 제가 어려울 때, 그것도 제가 이발을 바깥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서, 저 교도소에서 이발 배웠거든요. 교도소에 이발 배워가지고 재소자 이발을 하다가 제가 직원 이발까지 가게 되고, 직원 이발에서 또 간부 이발까지 가게 되고,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요, 저는 교도소에서 왕이랬거든요. 왜? 직원 이발에 간부 이발까지 해버리니까 교도소에서 한 달에 한 번 목욕시켜 줍니다. 딱 3분. 그런데 저는 매일 2번씩 샤워합니다. 직원 이발에 목욕탕 그거 우리가 청소해야 되거든. 아침에 하재, 저녁에 하재. 그것도 뜨슨 물에. 거의 교도소에서도, 근데 제가 요즘 생각을 해요. 복음 가진 자는 어디 가도요 서밋에 있고 최고의 자리에 저는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사회 음식 다 먹어요. 우리 옛날에는 어디 라면 같은 게 어디 들어와요. 저는 교도관들 다 하니까 라면 시켜가지고 오고. 제가 돈 버는 재주는 있는지 어쨌든 좀 나쁜 짓도 그 안에서 많이 했어요. 왜? 담배 팔면 돈 되잖아요. 엄청 비쌉니다. 그게 왜 제가 그러냐면, 과거에 잘했고 안 했고 지금 잘하고 안 하고 앞으로 또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왜? 어디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유 목사님도 완벽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지. 목사님들한테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들도 그래? 저 장로님이 완전합니까? 저도 완전 안 한데. 그리스도만 완전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사업장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정말 집중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요. 하나님이 하면 쉽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면 별 생각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잔머리도 굴려야 되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이익을 취할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 잡고 무슨 일이 터지면 터졌나? 뭐 하나님 터져왔을 있겠네. 뭐 더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런데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 그 지교의 식구들이 보면은 그래요. 정말 감사돼. 그거 이번에 제가 또 산업인들의 모임하면서도 느꼈고요. 제조분과도 하면서 느꼈지만 다들 어려운가 봐요. 어려우니까 말은 우리 본부나 뭐 해서 원네스 그런데 사실 원네스 안 돼요. 우리 교회도요 사실 원네스 안 됩니다. 원네스 우리는 잘 뗀다. 저는 그거 완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원네스 되려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지 어떻게 원네스가 됩니까? 내 자식이 내가 놓은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래요. 우리 딸은 말 안 듣는데 우리 아들은 제가 우리 아들 자랑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얘는 너무나 착해서 지금까지 안 해요. 이런 소리 안 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 야, 저는 감사하죠. 우리 아들이 어연도 알아요. 우리 이제 사위 호주에서 이제 딸하고 호주에서 사는데 나는 강빈이 형 보면 좀 이상해 이런 거. 왜 그렇게? 내 같으면 누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한대요. 우리 딸이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저 닮았어요. 그런데요, 얘도 사업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거 셈 계산하는 거요. 그거 막 분석하는 거. 저도 서울 아파트 살 때도 한 4년 전에 살 때 우리 딸 때문에 샀다니까요. 그때 연세대 다니고 이럴 때. 그래, 왜입니까? 우리 아들도 그 서울에 그때 중학교 때부터 서울 보냈으니까. 근데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요. 저는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3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8천만 원짜리 살 때 모기지로 나올 때 그때 그랬어요. 아들이 좋아서 골방에 살다가 아파트 16층에 20층에 16층에 있으면 좋아서요. 며칠을 잠을 안 자더라니까요. 베란다 가가지고 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오케이 얘들만큼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다 지금 해외에 있어요. 우리 아들도 영국 맨체스터에 다니고. 근데 제가 그래서 애들 보고 이랬어요. 내 아빠가 집을 팔아서까지 너희들 학비 모든 걸 다 대줄 잽니까? 그때 저거 이발했다니까요. 이발해가지고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된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다 생각하거든요. 말씀은 어디 간지 없어. 은혜 받을 때만 그때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릇이 커야 되고 또 내 생각 패러다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안 되면 사실 복음 안에 있어도요 항상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도와주는 것도 저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복음 속에 훈련 흐름 속에 다니는 분들 정말 흐름을 타는 분들을 도와줍니다. 렘넌트들 지금 30살 되는 렘넌트들 부모들은 안 믿어요. 부모가 안 믿으니까 내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싸움하는 게야. 그 집에 모으니까 그럼 온나 그 대신에 네가 사는
가스 전기는 너가 내라. 그냥 원룸 그냥 하나씩 줍니다. 살아라고. 왜? 중직자고 또 산업인이기 때문에 또 랩런트들을 방향이 지금 본부 방향과 우리 교회 방향이거든요. 후대 살리는 거요. 그렇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산업인에서는 거의 80%를 랩런트들한테 다 줍니다. 저희들은 회비를 많이 냅니다. 제가 지금 막 교회 회비 내는 것에도 엄청납니다. 우리 산업인에 울산 산업인에도 우리 회장은 200만 내야 돼. 그 돈 없으면 회장 못 해요. 울산은. 앞전에요 서영권 장로님이 회장 6년 했는데요. 돈 없는 분들은 아예 회장 하지도 못 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뭐 해야죠? 행사하면 500만씩 들면은 그거 해야지. 그거 거의 80% 500만 들면 80% 또 회장이 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랩런트들에게도 정확하게 또 달란트 또 키울 수 있으면 밀어도 주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또 펼쳐주는 것이 산업인이고 또 피택 받는 또 중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니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저는 감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오늘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목양실에서 장로님 서울에 미션홈 이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일단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래 저도 고민이에요. 7월달에 지금 이제 나가라 했거든요. 근데 왜 이제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또 원래 졸업반이에요. 그래서 6월 말일날 되면 졸업하니까 혹시나 싶어 그랬는데 또 군대 간다니까. 근데 이것도 에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대로인가? 말씀이 1.1억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저는 느껴요. 요즘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한테도 신건사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옛날에는 그래 성경도 읽디 요즘은 성경 있는 꼴을 못 본다네. 근데 뭐 사실 피곤해서 볼 시간도 없고 제가 또 도전을 하는 거는 사실 정부업을 하다 보니까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서 타먹을 수 있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엇인데 하면은 있죠. 그거를 잘 알면은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자격증 가 있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면 정부에서 70% 월급도 70%씩 나옵니다. 그런 거를 잘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우리 26, 7살 되는 애들 청년들요.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아들 그 퇴직금 있지요. 3년만 근무하면 2,400만 원, 정부에서 3천만 원 주는데 600원 자기가 내야 돼. 매달 2,400 줍니다. 그거 내한테서 또 3년 같으면 거의 1,000만 원 또 받아간다 아닙니까? 퇴직금만 해도 그냥 4천만 원 그냥 생기는 거야. 용돈 쓰면서. 이 정부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해야 돼요. 너무 좀 많이 이래 하니까 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회사 잘라보면 실업급여요. 옛날에 5년, 10년 이상 돼야 뭐 많이 줬는데 이제는 1년만 있어도 6개월 줍니다. 50세 이상은. 크고 5개월씩 줍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정책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법치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고 주 52시간 해버리면 여기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만 연봉제 아닌 사람들은요 월급 180밖에 못 받아갑니다. 주 52시간에서는. 이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정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사단이 그래 보면 우리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서밋이 되어서 내가 서밋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렘넌트들이 대통령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에도 우리 렘넌트 같은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지. 기독교 핍박 안 주고
우리 기독교만 교회만 지금 뭐 코로나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걸려. 이게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복음 가져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래요. 항상 조금 양보하고 또 순종한다면 저는 장로지만은 저는 장로가요 늦게 됐기 때문에 앞선 장로님들 내보다 나이가 어린 장로님들도 2명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요. 그런데 저는 순종합니다. 왜? 앞서서 하나님이 세웠거든. 그럼 순종해야 돼요. 또 수석 장로님을 오케이 존중해야 돼. 왜? 조금 못해도요. 본인은 나도 잘못할 때가 많은데 누가 잘못해 보면 수석 장로님이라고 뭐 그렇게 뭐 교회가 저는 바로 안 선다고 봅니다. 먼저 당회가 일심 다 해서 다 원내스가 된다면은 그러면 목사님 방향에 당회가 전적으로 저는 밀어주고 순종해야 그것이 참 오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이가 또 아닐까 생각하고 그래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있지요. 앞서서 미래까지 저는 본다.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왜 목사님한테 주십니까? 안 그럼 목사님 취하보고 장로 세아가 하면 되지. 질서가 있거든요. 교회도. 그러면 그 질서 그 흐름을 질서에 맞춰서 또 직분에 맞춰서 또 직분도 상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 사장이 있듯이 저는 뭐 사실 사장 노릇을 잘 못합니다. 뭐 거의 말 안 하니까 뭐 알아서 하도록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이 지금 9kg나 쪘었거든요.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냥 몇 개 보면 잘 되든 안 되든 결국은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쓴다고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신경 써야지요. 뭐 간증 단위로 다니고 해외 다니고 그래 해보면 망해야지 저는. 왜? 회사에 아무 저것도 안 하고 미국 같은 데 가면 12일 13일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 요 가까운 데 가도 무조건 일주일입니다. 감은 들어갈 때마다 일주일. 그러면 우리 성도들하고 10명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호텔비는 선교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주도해서 하느냐에서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저는 분명히 되어진다고 봐요. 그게 또 복음에 회사할 이유가 뭡니까?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렘넌트 후대 키우기 위해서 또 RTS 가면 RTS 그 목회자 키우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헌신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사업해가지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내 마음대로 이래. 근데 사업권 가면 뭐 차도 좋은 거 타야죠. 옛날에는 뭐 아주 비싼 거 타도 됐어요. 왜? 세금 그게 다 되니까. 그럼 지금은 안 돼요. 왜? 1,000만 원까지 1년에 1,000만 원. 기름까지 1,500밖에 안 되니까. 요즘은 그래서 아주 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고급 차들을 안 타요. 뭐 3억, 4억짜리 안 타요. 왜? 그때 맞춰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렘넌트, 우리 지교에 정말 그럽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뭐 자랑으로 또 느낄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집도 무조건 큰 거 해야 되고. 제가 이번에 사실 저보다가 우리 신건사가 더 낫더라니까요. 공업 노타리에 제가 펜트하우스 141평을 계약을 하러 갔어요. 보고 다 좋아해.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냥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밖에 사는데 말라고 141평이 필요합니까? 지금 사는 것도 65평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교회 식구들 앞으면 30명 이상씩 오니까 마음껏 그거 오면은 지교회만 합니까? 청년 지교회에도 저희들이 우리 집에서 합니다. 청년 지교회에도 미션은 전문 사역자들
이 다 집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는 돈이요, 교회에 나가는 것만큼 나갑니다. 왜? 그래라고 하나님이 산업인으로 저는 키워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ROTC 이것 때문에 집사람이 ROTC 해야지 무슨 그게 뭐 우선이냐, 그래 그거 안 하게 되었거든요. 왜? 우리가 저도 인도 못 받을 때 있지만 부부가 함께 했으면 또 부부 말도 들어야 돼요. 남자가 무조건 남자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더 지혜로워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남편분들은 아내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말을 순종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좀 듣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럼 제가 또 아까 그랬잖아요. 강불 따고 최고지. 아예 저한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냥 막 이해합니다. 그거 뭐 주락하는 대로 주고, 또 희한한 게 여자분들이 보통 경제 집안에 살림을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신건사는 카드 주고 한 달에 돈만 300만 원 주면 끝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그거 돈을 벌든지 뭐 하는 줄도 모릅니다. 복음을 안 가졌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벌써 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피택 받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앞으로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업을 갖고 옛날에는 한 우물을 파랗게 했거든요. 근데 유목사님이 삼작 해야 돼요. 사업도 내 한 업을 갖고 있지만, 원업을 갖고 있지만 한 2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은 따로 또 2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딱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게끔 하시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 저는 그거 뭘 하면 기도해요. 아,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몇 프로는 내가 교회에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때마다 해주시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우리 지금 울산 산업인에 그 일부러 그 견학 옵니다. 서울에도 온누리 교회 아시죠? 온누리 교회 이번에 크게 샀잖아요. 그 교회에 제가 동대문 있을 때 한 4, 5년 전에 한번 간증 갔어요. 제가 거기 가서 간증하다가요, 한 5분 동안 울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과 저와 장로님하고 그 온누리 교회 장재천 장로님하고 어제 산업인 기도했던 장로님 하는데, 젊은 부부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것도 샀다는 거예요. 쪼매한 거. 그런데 부부들은 항상 예배 드리면 앞에 앉는다네요. 부부끼리. 근데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듣고 딱 올라왔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줘가 그런지 저도 원래 눈물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정말 메말했거든요. 요즘은 눈물을 좀 많이 흘려요. 아까도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희한해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꿨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더 넘을 내 도와주고 이런 거 못해요. 욕심 많지. 절대 남한테 지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은 저는 재창조되었다고 저는 봐요. 왜? 눈물을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안 울었다니까요. 눈물이 안 나는데 뭐예요? 그때 내가 복음을 안 받았냐?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눈물이 안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뭐 찬양 조금 괜찮고 또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하면 막 그 참 희한해요.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은 저도 이제 한 60인데 이게 희한해요. 이 텔레비 보다가도 보면은 눈물 나고, 와,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여성 저걸로 바뀐다는 그런 거를 저는 옛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그러나 지금 뭐 어떤 게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일단 그만큼 좀 유해졌고 또
그런 게 있다는 그 감정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죠. 왜? 그럴 사람이 아닌 저를 그렇게 만들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 또 서게 되고 오게 됐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른 거 없구나. 그리스도 사랑이 최고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는 애들한테도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는 결혼도 무조건 다락방에 다니는 사람하고 안 하면 결혼 안 시킨다. 우리 큰딸도 다락방 다니는 그 호주에 있는 우리 사이하고 결혼했거든요. 저는 잘 읽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무조건 왜? 우리 훈련이 많잖아요. 우리 다락방에는. 그런데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뭐 나누면은 몇 박 며칠씩 훈련 가고 이러면은 부부 싸움 납니다. 요즘 안 그래도 젊은 사람들 이혼 자주 한다는데 잘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가진 다락방에서 함께 그래 또 2, 3칠 살리는데 그래 헌신하는 또 배표를 놓고도 계속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피택 받는 분들은 저는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저는 안수집사 때 하고 장로 딱 임직하고 나서요. 완전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장로 안 된다고 항상 울고 목사님 그거 우리 딸이요. 우리 목사님 보고 왜 우리 엄마는 장로 안 줬어요?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집사람은 한 몇 달을 울더라고. 와, 그래서 난 참 미안하다. 그래, 자네가 장로하라 하기는 그 우리 목사님 보고 그랬거든요. 저는 장로 필요 없습니다. 왜? 장로 그릇도 아니니까. 저는 내 자신을 알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임직합니다. 제가 사실 장로 저 혼자 됐거든요. 건사 안수집사들 세울 때 장로는 저 혼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가 늦게 됐고. 그런데 우리는 저희들 교회는 부부 장로들이 세 분이 있어요. 그 6분이 장로라. 그 2분은 이제 나가셨지만 지금도 아직 부부로 장로가 그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는 부부를 안 세우겠다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는지 신건사까지만 장로 부부를 그거는 부부는 안 세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또한 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 했지만 또 언제 또 하나님이 세하라 할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앞일은 우리가 뭐 따라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뭐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또 우리 유 목사님보다 나 우리 목사님 더 좋아요. 왜? 그 큰사랑교회 김인영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제가 재창조됐거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흐름을 타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부 우리 유 목사님이 본부의 목사님이지만 개교회에서 제가 응답 받는 길은 본부와 같이 함께 가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부교육자들이 있어야 또 담임 목사님을 보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또 교회, 렘넌트 또 피택 받는 분들은 정말 순종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서비스로 저는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또 참소망교회에 또 불려주셔서 또 말주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또 간증하고 했지만 분명히 피택받는 분들이 이 참소망교회 최고의 또 복되고 또 최고의 서밋에서는 또 피택받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앞선 또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정말 237 살리는데 최고의 증인으로서는 참소망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정말 렘넌트들을 살리는데
정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중직자의 모델적인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